맞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성도, 이 성도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한 성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77편 1절을 보시면 그 표제에 아삽의 시라, 아마도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성도가 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성도가 믿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질 법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아마도 이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뭔가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혹 이런저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그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아삽이 이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그렇지요. 아마 낮에는 힘들게 애써서 수고하고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피곤했겠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쉬고 싶은 게 본성이지요. 그러나 이 성도는 자기가 바라는 그 일과 기도의 그 여러 가지 현실들 앞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밤새 자신의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도 기도하며 하늘로 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였는데, 그런데 그 손을 들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뭐라 그럽니까? 주를 간절히 찾고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의 영혼의 위로가 찾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을 거두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영혼의 위로가 찾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요?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니 오히려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왜 내게 시원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어쩌면 자신을 또 한탄했는지도 모르죠.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가? 혹시 내가 기도 응답을 막는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3절에서 이 성도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은 더해지고 심령은 상할 대로 상해가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큰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지만 위로는커녕 마음의 근심만 더해갔습니다. 그러니 심령이 더 상할 대로 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불안한 마음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성도는 그저 탄식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이 성도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 괴로움에 지쳐서 이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확신과 믿음을 갖고 시작했던 그 부르짖던 그 외침이 이제 더 이상 입도 뻥끗하기 힘들 만큼 그런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낙심에 빠질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서 마음에 어떤 근심과 염려도 없이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하는데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영성이 좋다는 사람도 물론 보통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는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땀이 핏방울 쏟아지듯 흘리시면서 그런 정도의 한계와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닐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죠. 괴로움이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에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그래도 이 성도는 지나간 그 시간들, 특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흔히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법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주님께서 그럴 리가 없어. 그래, 예전에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일들만 생각해 봐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신 그 일만 봐도 그게 아니야. 주위 사람들의 간증만 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성도는 적어도 자신이 처음에 갖고 시작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확신을 붙잡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보자. 우리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자. 그 교훈을 되씹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우리의 이 인생 여정 속에 때때로 아주 적절한 치료약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아주 귀한
그 영적인 침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수차례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역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치료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종종 그런 우리를 이 좌절이라고 하는 돌뿌리에 확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믿음과 내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분이 아니신데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던 그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견디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 보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또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겪었던 기쁨과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것을 비교해 보니 현재 당하는 이 환난이, 이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서 우리가 그걸 뿌리치려고, 그것을 버리려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애써보지만 그걸 뿌리치고 멀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현실이 바뀌지 않고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되게 많은 경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그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거는 설상가상인 거죠. 77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 성도가 고백합니까? 주께서 혹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그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성도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고리들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그러다가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혹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끝난 건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이제 패한 것 아닌가? 혹 내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발동해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제 잃어버린 것 아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아주 작은 불안과 의심은 어느새 큰 파도로 밀려와서 결국 마음의 온 구석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걸 떨쳐보려고 해도, 의지적으로 아니라고 밀어보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의심과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 파도에 쓸려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내리죠. 주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만큼 신자에게 가장 큰 비극은 없죠. 믿음과 현실이 다르고 그것이 거듭되어질 때, 그것이 당장 위로로 경험되지 않을 때 혹 신자라도 이런 자신의 스스로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 겪는 가장 본질적인 위기와 시험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그냥 사업이 좀 풀리지 않는 것, 자식의 진학 문제, 또 교회에서 알아주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주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결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망적인 시험이 아니겠는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내린 이런 식의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이게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시험이죠. 그런데 오늘 이 77편의 성도에게서 보는 것처럼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이 시험은 어쩌면 이 아삽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을까. 그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 여정의 아주 중요한 시험, 테스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시험을 본다는 건. 그런데 아마 지금 이 아삽이 만난, 이 성도가 만난 이 시험은 그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가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느냐 마느냐, 그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느냐, 더 성숙하느냐, 그렇지 않고 제자리로, 아니 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바로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처럼 아는 말씀이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저절로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에게 저절로 소망을 낳고,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련들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심령을 깎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여정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이 시험이 정말 복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위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 아삽처럼, 이 성도처럼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혹 그런 딜레마를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돌파해 가시겠습니까? 아삽이 이 시험에 빠졌다가 그 해답을 발견하고 노래한 것이 77편이죠. 그 아삽의 고백. 성도들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이,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풀어간 방식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77편에서 이 아삽의 경우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요,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삽이 나름대로 이 시험에 빠졌다가, 이 딜레마에 빠졌다가 그 해답을 발견하고 노래한 내용이 10절 이후입니다. 이제 9절까지는 자신의 겪었던 그 아픔, 그 시험, 그 딜레마를 이제 펼쳐내고,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나서 그가 발견한 해답을 노래하는 내용이 그 다음 이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삽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그의 고백을 보면요, 아삽은 먼저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두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히려 더해갑니다.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가중되니까,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약속도 이제 끝난 건 아닌가, 노여움으로 긍휼을 거두신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자기의 생각이 자꾸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삽은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면서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내 한계구나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내 한계구나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런 생각이 인간으로서 나의 한계구나,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과 나의 현실이 다를 때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옆에 잠시 서서 나를 보듯이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지금 아삽이 보는 것처럼. 아삽의 생각이 어떻게 갑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그쳤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게 내 한계구나.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한계구나. 이게 나의 잘못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돌파해 나갈 때 첫 번째 단계가 그겁니다.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제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의 초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지금 이 아삽의 생각이 그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오른손의 해라는 말은 뭘 거예요? 오른손의 해. 오른손이라는 말 성경에서 많이 쓰죠. 우리 이사야 41장에 그 10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운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의 발, 하나님의 강하심을 말할 때 오른손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른손의 해라는 거,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라. 여호와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새번역은 그것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NIV 영어 성경에도 miracle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앞에 5절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삽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래요?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나와요? 7절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11절부터 보면 똑같은 반응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뜻 보면 5절의 그 말씀과 이 11절이나 14절의 말씀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그 어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감이 좀 차이가 납니까? 제가 연기를 좀 잘못했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좀 아닌데? 무슨 어감의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질려버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실증이 납니다. 염증이 납니다. 표현이 같잖아요. 진리입니다 라는 것과 진리입니다 라는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 말을 어떤 어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럼 5절과 11절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5절과 11절의 이 초점의 차이, 이 생각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삽이 사실 마음의 불안한 상태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심령이 불안하고 상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끝났구나, 잊었구나, 급기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이 자리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게 앞에 있는 내용의 맥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 자리까지 아삽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역시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가? 지금 이런 맥락으로 지금 생각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삽은요, 온통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있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과거에는 이런저런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과거에는 잘 넘어가도록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릴 때에는 그냥 오히려 문제가 쉽게 해결됐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 전의 고난과 시험은 대개 다 자기 문제였습니다. 그걸 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대학 입시와 같은 큰 산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 산이 찾아올 때는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삽이 그런 거예요. 아삽의 경우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금 11절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갑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그래서 아삽이 무엇으로 영적인 초점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로 바꿔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험의 관건은 무엇이냐? 관심이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나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바꾸어야만 가능한 거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가 너무 강해요.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자기 집중이 너무 강합니다. 이건 사람이 착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착하면 착한 사람대로, 또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대로 다 나름대로 자기 문제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와 관련해서만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 문제 어떻게 해주실래요?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머물렀다가는 영적인 성숙은, 더 이상의 성숙은 어렵다는 것이죠. 이걸 패스해야지, 이걸 통과해야지 말하자면 영적인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생각의 초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이 다른 쪽으로 바뀌게 돼요. 어디로 바뀌는가? 이게 세 번째 봐야 되는데, 그 관심을 바꾸게 된 것, 자기 문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관심을 바꿉니다. 그게 11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11절부터 20절까지를 크게 보면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의 그 민족, 그 역사라고 하는 큰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지금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민족과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창조 사건에 대해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지금 지존자의 오른손에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기이한 일,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민족과 역사에 대한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두 가지 관심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기적의 일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 아삽이 발견하고, 자기의 문제에만 초점을 둔 이 아삽이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심이 그냥 내 인생의 어떤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역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세계 전체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그저 나 혼자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야지, 여기서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 그것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고 이 창조 세계와 환경과 우주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관심은요, 그만큼 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거기 뭐라 그럽니까?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다에 있었다 그래요. 또 주의 곧은 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큰 물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이 이 지존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저 나 한 사람, 그저 내 가족, 그 나 한 사람, 내 가족 구원받고 잘 되는 거,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삽이 지금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실 만큼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역사와 이 민족과 이 세상 전체에 있다라는 것을, 이 창조세계 전체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넓고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내 신앙의 초점을 거기까지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길이 분명 바다에 있는데,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자기 문제에만,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성도는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이 행하신 기도의 응답의 경우와 달리 버리신 것처럼, 끝난 것처럼, 잊으신 것처럼 극심한 두려움과 위기를 느낄 때 비로소 또 다른 신앙의 차원, 또 다른 신앙의 단계로 도약하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물속에 있어 보이지 않던 길이었는데,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길이었는데, 바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아론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비로소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삽도 마치 욥의 경우처럼 믿음과 현실이 극심하게 충돌할 때 신앙의 도약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과 내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그런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생각의 초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두고서 왜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괴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더 큰 것, 더 다른 것, 분명히 그동안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아삽처럼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괴리가 생길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